제가 군 생활한 지도 벌써 어느덧 거의 30년이 돼갑니다. 저는 군대에서 생활할 때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전방사단은 훈련을 받을 때 직접 그 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때 훈련 받을 때 정말 논산에서 훈련 받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는데요. 거기는 뭐 일과를 다 지키고 특별히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쉬는 시간 다 주었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6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주일날에도 오전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외에는 오후부터 또 저녁 늦게까지 훈련을 계속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제식 훈련이라든지 또 전투에 필요한 훈련을 배우기도 했지만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면서 받았던 훈련이 뭐였냐면 바로 태권부하고 군무였습니다. 바로 춤이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왜 춤을 배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그 춤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노래도 기억나는 게 15야 밝은 둥근 다리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나요? 15야 밝은 둥근 다리 둥실둥실둥실 떠오면 설레이는 마음 아가씨 마음 울렁울렁울렁거리네. 이게 군대에서 불렀던 노래고 춤이었습니다. 그래서 15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열심히 춤을 추면서 그렇게 춤을 배웠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인 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입소할 때 266명이 입소했는데 모든 그 훈련병들이 동작을 다 맞춰 해야 하는 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밤 10시까지 6주간 훈련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퇴소할 때 사단장님이 사일하러 오십니다.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퇴소식 때 장마가 왔습니다. 그래서 퇴소식도 실내에서 춤 한번 춰보지 못하고 그냥 교훈 듣고 끝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6주간 수고한 보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허무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군대는 그래도 말 못합니다.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군대 생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무리 군대 법이 엄격해도 그것은 군인들에게만 적용되지 민간인에게는 그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법이 이스라엘 전체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법에 군대법은 놀랍게도 민간에게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만약 로마 군인이 짐을 가지고 운반하다가 이 짐이 무겁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아무나 창으로 툭 건드리면 그 창으로 이 건드림을 받은 사람은 그 군인의 짐을 들고 무조건 가는 곳까지 가야 하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1절에도 보게 되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4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로마 군인이 창을 치면 그 군인이 들고 있는 짐을 가지고 오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힘 있는 자의 법, 부당한 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법에 희생된 케이스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했던 것이 바로 이 법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은 과일 바구니나 생필품을 운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사형수들을 처형했던 그리고 그 사형수들의 피가 배어있는 그 나무를 지고 가야 하는데 얼마나 꺼림직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이 자리는 이 십자가 서형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죄도 짓지 않은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몬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내내 불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몬의 마음이 안 좋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출신지입니다. 원래 시몬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출신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리비아에서도 트리폴리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가 바로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곳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몬 역시도 그곳에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곳까지 오는 거리입니다. 이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로를 통해서 오는 길이 있었고 해상로를 통해서 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로를 통해서 오게 되게 되면 이집트를 통과해서 와야 되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5,395.5km, 약 5,400km를 걸어와야 합니다. 쉬지 않고 잠을 안 자고 와도 적어도 2달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해상로를 타고 온다 할지라도 적어도 1달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은 이 유월절을 지키고 빨리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너무나 먼 거리였기 때문에 빨리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그 모습을 그냥 옆으로 지나가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그냥 옆으로 치듯이 그냥 확 지나간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 그도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옆을 지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로마 군인에게 잡힌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차라리 구경하다가 잡혔으면 좀 그래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냥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 그 많은 사람들, 구경꾼들 중에도 자기 구경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군인이 자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더 억울했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만약 대신 진다면 누가 지는 것이 정사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누가 있었죠?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제자는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아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12제자 외에 또 누가 있었지요? 예수님에게는 70인의 전도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문둥병자부터 시작해 중풍병자, 안진뱅이, 소경, 기머거리, 귀신 들린 자,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아무도 나서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시몬은 정작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도 없습니다. 근데 재수없게 이렇게 걸려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고 이 분이 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군대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제일 받기 싫은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어떤 훈련? 제식 훈련이라고요? 유격 훈련입니다. 그렇죠? 유격 훈련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보통 여러분들 제대할 때 유격 훈련을 한 번 받으면 잘 받은 거고 2번 받으면 재수 없는 거고 3번 받으면 안 풀린 겁니다. 저는 3번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격 훈련을 받을 때 아시다시피 이 PT 체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PT 체조에서 가장 힘든 체조가 우리 남자들 몇 번? 8번입니다. 온몸 비틀기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요. 물론 제대로 부대 근무를 안 했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 8번의 온몸 비틀기 그 끔찍한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조교들이 보통 이제 이 체조를 시킬 때 꼭 하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번 팔 벌려 높이 뛰기 같은 거 하더라도 때 어떻게 하죠? 마지막 구호는 생략하고 하게 합니다. 보통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해서 10번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9가지 하고 하나 둘 셋 열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계속 하다 보면 끝을 꼭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또 할까요? 다시 얼치레가 들어옵니다. 우리 5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해서 5번까지만 끝은 생략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오, 야, 우리 교인들 다르네요. 왜 이렇게 잘하시죠? 평소에 아무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놀랐는데요. 우리 교인들 데리고 한번 내년에는 극기 훈련으로 한번 유격 훈련을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놀랍게도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그 PT 치료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은 괜찮아요. 2번, 3번 하게 되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그 구호를 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 살인의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너무나 고생하고 나면 나중에 그 고문관을 불러요. 그래서 한쪽에서 또 얼차를 시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얼차를 한 번 더 받는 것도 짜증이 나고 힘이 드는데 본문의 시몬은 어땠을까요? 전혀 원하지도 않고 상관이 없는 그가 그 끔찍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됐습니다. 20kg 해야 되는 그 나무를 들고 운반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몬은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에 혼자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아들 둘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아들들과 함께 왔다는 확실한 증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 앞에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는 아버지로서 얼마나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따라서 그는 십자가를 지는 내내 로마 군인에 대한 원망이 컸을 것입니다. 특별히 더 누구에 대한 원망이 컸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왜? 그 당시 죄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됐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몬이 대신 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컸겠습니까? 자, 그런데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하기 싫은 십자가였습니다. 원해서 진 십자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을 때 그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는 힘들게 골고다 언덕까지 왔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다 지켜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6시간 동안 그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 3시간 동안 어둠이 깔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오전이었고요. 이 육신은 점심 12시를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의 점심 12시에 이런 어둠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 하늘이 깜깜하게 뒤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27장 51절에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절대 사람의 힘으로, 아니 심지어 황소가 찢어도 찢겨지지 않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완전히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땅이 진동을 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지진이 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삶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거기다가 27장 54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자기들이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인들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운명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다 그가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도 이 자리에서 큰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 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했다라는 사실. 그가 실제로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증거는 로마서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반드시 인사하기를 부탁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1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 루포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 루포가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 나와 있는 바로 그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루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이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하게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된 종을 가리킬 때 썼던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영향 끼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 바로 이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의 또 다른 아들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루포와 알렉산더,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두 사람이 로마 교회에 워낙 잘 알려진 충성된 위대한 종들이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더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역시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루포와 누구?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바울이 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큰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다면 기독교가 없다 할 정도까지 기독교의 뿌리와 토대를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가장 신앙에 영향을 끼쳤던 믿음의 어머니가 놀랍게도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원해서 진 십자가는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두 아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나아가 그 아내까지도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가문까지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저주가 아니라 행운이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불행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마다 힘든 순간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겠지요. 해야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때로는 그냥 이미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그 사역을 감당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 구레네 시몬도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십자가를 대신 지거나 지지 않는 그 선택권이 있었다면 과연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졌을까요? 절대로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권이 없는 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삶을 바꾸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한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도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쓰러졌을 때 군병에 달려가서 내가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어땠을까?
아마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평생 두고두고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런의 시몬에게 그 영광의 자리, 그 놀란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나 사명을 맡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내가 지기엔 버겁지 않는가? 내 예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그것을 지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오늘 본문에 구레네 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이름 대대로 기억하시는 중요한 이름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이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힘이 없어서 지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고 부귀영화와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기꺼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준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뭘까를 고민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도 스스로 자원해서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사건으로 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요? 2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와 내 남편, 내 아내, 내 후손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배출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왜? 예수님도 뛰어난 이름을 얻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고통 넘어서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마음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기 힘든 것, 하기 싫은 것도 자원해서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세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칼럼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정말 물질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내 생명 걷어가십시오. 저를 죽이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근데 그분의 기도가 워낙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원래 은혜 받고 나면 좀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원래 다 그래요. 직분을 처음 받을 때는 막 뜨거워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딱 말년되면 거의 손을 놓게 됩니다. 연초에 가졌던 마음과 연말 1월 달에 가진 마음과 12월 달에 가진 마음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분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로 섬기다가 조금씩 마음이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헌신의 봉사의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조금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벌리면 어떡하지? 그런데도 별 탈이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잘 버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왔어요. 선장이 배가 전복될 위험에 처했다라고 걱정하면서 승객들에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분이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저를 죽이셔도 됩니다! 라고 했던 것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 혼자 죽이려고 여기 100명의 사람들 같이 타고 있는데 이 승객들까지 죽였나 싶어서 그래도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서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딱 그 마음을 갖자마자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 같은 놈을 100명 모으느라 3년이 걸렸다. 이제 곧 평창 올림픽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올림픽 때마다 주는 메달이 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메달의 값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지난번 소치 동계올림픽 때 받았던 메달의 금액이 나왔는데요. 금메달이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은메달은 34만 원이었다 그래요. 동메달은 3,500원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격으로 따진다면 어때요? 정말 수고한 대가에 너무나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선수들은 그 60만 원짜리, 34만 원짜리, 특별히 3,500원짜리 메달을 받기 위해서 4년간 추가라고 헌신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내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메달과 비교되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 천국을 예배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헌신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올림픽 같은 선수들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속상하다 할지라도 예배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이것도 내게 준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련의 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왔을 때 그래도 그가 그 옆으로도 지나갔기 때문에 그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를 날리실 때도 그래도 그 자리에 머물러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부터 오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감당하다 보면 힘들지라도 아플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WMTC라고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선교사로 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총회에서는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절대 선교사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저를 선교사로 부르면 그 선교지를 가려고 WMTC 훈련을 저도 수료를 해 두었습니다. 근데 그때 와서 강의했던 백석대학교 이모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자기가 아주 잘 아는 방글라데시에 선교하시는 민모라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도 방글라데시를 가봤지만 거기는 철저한 무슬림,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개적으로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비밀리에 몰래 복음을 전하셨다가 얼굴이 알려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선교를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뇌를 다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 와서 머리 뇌수술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방글라데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추방을 당했고 얼굴에 알려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머리까지 다쳐서 뇌수술까지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선교할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분이 기도했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선교지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세상적인 관점에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그분이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선교할 수 있는 후원자도 허락해 주시고 선교지를 예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를 좀 잘 알고 후원해 줬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에게 연락이 왔다 그래요. 선교사님 혹시 남자 한 분 만나보지 않겠냐고. 이분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여자 선교사님 나이가 47살입니다.
이제 결혼도 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죠. 근데 그 집사님이 자기 오빠 좀 만나보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만났습니다. 보니까 이 남자가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사우디 국방성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재미고프입니다. 스펙과 모든 조건 너무나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어요. 근데 만났는데 놀랍게도 이 남자분이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노처녀, 나이도 많고 머리 수술까지 했는데 그 여자를 보자마자 한눈에 필이 꽂혀가지고 결혼하자고 지가 청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하셨어요. 워낙 돈을 잘 보내니까 아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모든 걸 후원하시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원했던 결혼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분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친 것이 은혜였다. 쫓겨난 것이 은혜였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 그 중심 보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련의 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새학교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 바로 구련의 시몬 같은 그런 열정을 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 시대에 구련의 시몬에 임했던 역사와 축복이 동일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광의 자리를 원합니다.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하나님은 영광보다 고난을 원하십니다. 힘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게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신앙 초심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열심을 품었던 그 마음, 그 열정이 다시금 되살아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이든지 간에 끝까지 십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17년을 마무리하며 다시금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되살아나서 구련의 시몬이 받은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2018년에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